고나토와 영상으로 떠나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리고 돌아가시고 묻히신 곳,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장소이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예루살렘의 예수님 무덤 부활성당을 순례하게 됩니다. 이곳 성당을 설명하기 앞서 이 성당이 지어진 것에 관한 역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시작과 박해, 그리고 자유를 얻기까지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전통적인 유일신 신앙인 유대교, 그리고 외래 문화인 헬레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이란 그리스 문화가 기원전 4세기 후반부터 띄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로 그 시기 동부지중해 세계 판도를 바꾼 알렉산드로 대왕의 원정이 있었습니다. 고전 그리스 문화를 동경하던 알렉산드로가 정복 사업과 더불어 광범위한 지역에 이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면서 그리스적 정신과 동방 정신이 융합한 범세계적인 이 문화를 일컬어 헬레니즘 문화라 했었죠. 알렉산드로 대왕 사후 그의 후계자들은 정치적인 암투를 벌여 제국의 분할이 되었지만 헬레니즘 문화는 지중해 동부 세계에서 이 7세기 아랍 제국의 정복이 있기 전까지 지배적인 문화로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주의는 매우 낯선 사고방식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가족이나 가문, 같은 집안끼리 서로 연결되어 이 공동체적인 전통을 존중하는,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고 유대교적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보다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었죠. 유대인들의 법 또한 모세율법, 모세오경을 따라 종교적인 관습법이 바로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걸쳐 기원전 2세기 초까지 외국의 왕들이 팔레스타인을 지배를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적어도 종교의 자유는 허락이 되었죠. 그러다 알렉산드로 대왕이 죽은 뒤에 그 다음 왕조는 유다인들을 헬라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강제적인 반유대주의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음식법과 안식일의 준수, 성전에서 하느님께 올리는 제사 같은 유다교의 특성을 제거하려고 하죠. 이러한 종교 탄압에 대해 유대인들은 저항을 했고 짧은 기간 자치정부를 수립을 하지만 자치정부인 하스몬 왕조는 헬라주의의 왕조의 모습을 점점 닮아갔고 그것은 종교적인 자유를 향한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기대와는 어긋나게 됩니다. 결국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기원전 1세기 중엽 유다는 로마의 침략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인들의 지배층들을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대교의 사제들, 즉 선조인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귀족 계급인 정치적인 색채가 가득한 성전 세력이었던 사두가이파.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이 문서로서의 성전을 중심으로 토라만을 인정하는 세력이었고 성전 관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붙어 부를 축적하는 세력. 현세적으로는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친로마파였던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두가이파는 성전이 무너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또 다른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로 중간 계급인 평신도였던 율법학자들인 토라 세력인 이 바이사리파, 고유 문화와 신앙을 지키면서 토라와 모세오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이 철저함을 보이는 율법 중심파입니다. 헬레니즘을 배격하고 이방인들과 세리를 차별하는 자기들의 토라 중심으로 하는 전통을 강조했었죠. 오직 토라만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 토라를 해석한 이 규칙들을 만들어낸 구정까지 토라의 범주로 인정을 해서 지키는 세력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종파이죠. 바리사이파는 로마 제국과 협상을 해서 평화 지역을 얻는 대신 토라 연구에만 몰두한다는 이 대화와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바리사이인들은 성전 없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형성해서 현재 유대교를 이루는 유일한 종파로 남게 됩니다. 땅도 잃고 성전도 무너져버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1000년 이상을 율법에 몰두를 하게 되죠. 이들은 토라를 해석하고 가르치며 그것의 해설이 바로 탈무드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자치정부인 하스몬 왕조는 헬라주의 왕조의 모습을 닮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자유를 향한 유대인의 근본적인 기대와 어긋나게 되자 속세를 등지고 사해 근처인 쿰란으로 들어가서 이 폐쇄적인 경건주의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정결례를 따르고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그로 인해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중요한 문서인 사해사본이 많이 발견이 되어 저희는 구약 필사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종파인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는 시카리파로 불리는 열심당원들은 로마 시대에 나타나게 되죠. 로마인들을 기회가 되면 죽이는 이 품에 시칼을 품고 다녔다는 시카리파. 절대적으로 정치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강경파였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다가 공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십니다. 많은 비유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죠. 병든 자들의 치유와 귀신들을 쫓아주시는 등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 공생활 중간쯤부터는 많은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율법만을 지키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벌이신 예수님의 일들에 관해서 말이죠. 이들은 율법의 규율을 자신의 목숨만큼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글자 그대로 율법을 따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리삭을 뜯는 제자들,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시고 배짰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냐는 논쟁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그저 말만 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앉아서 다 아랫사람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율법이 중요하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게 됩니다. 성전 세력인 사두가이파에게는 또한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며 성전만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성전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또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을 허물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어떤 종파에서조차 예수님을 좋아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3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순환에 관한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백마탄 왕자님의 모습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에 겉으로는 모든 완벽한 척하지만 속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두가이, 바리사이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위선자들을 비유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을 하시고 성전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라자로의 집에 방문을 하셨고 라자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비싸고도 비싼 향유를 바르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또 한 번 예고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는 파스카 축제 식사를 하시며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가야파의 집에서 가두어 주셨다가 불법 재판을 받게 되었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 사형 선고가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받아 각자의 소임에 따라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죠.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자가 됩니다. 그때 당시 유럽을 포함한 많은 땅을 차지한 로마는 광대한 토지와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고 강대한 로마 제국의 군대는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던 로마 제국은 내수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력층을 확대하고 세금을 걷어 재정을 늘려나갔죠. 로마 제국의 실질적 초대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권하던 시기에는 로마의 사회와 정치에 광범위한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화정의 귀족 정치를 고도 중앙 집권화에 시키면서 복지 정책을 늘리고 금화와 은화, 동화를 주조하는 업무를 체계화하면서 화폐 제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을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며 로마는 점차 더 국력도 강해집니다. 그 이후 몇 번의 황제가 바뀌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스라의 자식이 없었고 네 번째 아내인 아그리피나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네로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황제 자리에 올리려는 욕심이 아주 많았던 그녀는 황제를 독살하면서 네로를 로마 황제 자리에 올리게 되죠. 감성적이었고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마음이 약했던 네로였는데요. 엄마는 아들을 좌지우지하며 점점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던 네로는 결국 엄마까지 죽이게 되고 점점 더 이상한 성격으로 변해가죠. 당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인구 130만여 명이 몰려서 살던 굉장히 큰 로마의 14개 행정구 가운데 3개 구가 전소를 하고 7개 구는 절반 정도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온전히 남은 행정구역은 오직 4개뿐인 이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때 네로는 불에 타는 도시를 감상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술을 좋아하는 이 감수성이 뛰어났던 그가 새로운 도시 건설을 계획하면서 새로운 로마를 짓겠다는 의지로 불을 냈다거나 과대망상적이며 잔인한 황제라는 등 소문이 흉흉했었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희대의 미친놈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정말 범인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네로 황제 시절 정말 큰 도시였던 로마를 불태워버렸으니 국민들의 민심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네로는 모든 죄를 그동안 조금씩 미워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로마는 여러 곳을 정복하면서 많은 땅을 로마의 제국으로 만들면서 그 땅의 사람들도 로마의 시민으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들에게 투표권과 선거권을 포함하는 완전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하면서 정복민들을 포용하는 관용 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와 적개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요. 더불어 그들이 믿는 신들도 모두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다신주의 국가가 되죠. 바다의 신, 풍요의 신, 행운의 신, 출산의 신, 주술의 여신 등 너무 많아서 다 나열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사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들이 섬기고 믿는 종교를 고집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곤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과 융화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자신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미사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고 근친상간을 한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죠.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거기에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소문의 주 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네로가 이 모든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죄였을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떠넘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인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께서 같은 날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외경인 베드로행전 기록에 따르면 그때 박해를 피해 아피아가도를 따라서 로마를 탈출하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로마로 향하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는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도망쳐 나온 길을 다시 돌아서 순교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장소 2000년이 넘은 로마인의 길인 아피아가도 옆에 기념 성당이 봉헌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인류의 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솥대가 죽거나 강이 범람을 해도 자신들 탓으로 돌리며 박해하는 이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비밀스럽게 형상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익투스인데 그리스 말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익투스의 첫 자를 이 조합한 글은 앞 글자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런 조합으로 상징적인 물고기로 그들의 고난의 세월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상징이 되는 거죠. 이들의 피로써 지켜온 신앙이 더욱 깊이 그들 삶에 녹아들어 사랑과 실천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황제들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쯤 로마의 정세를 보게 되면 로마의 사도 정치 속 복잡한 로마의 내전에서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장군은 독자적인 황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막센티우스를 처단을 하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을 하게 됐고 이후 이어지는 전투 끝에 막센티우스와 벌인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정치 체제에서 단독 황제로 집권하는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 전투를 하기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문자 크리스토스의 앞글자 XP를 합친 문자 라바룸을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게 해서 나가서 싸움에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XP 카이로를 새겨서 나간 전투에 승산이 없던 자기 군인들이 승리를 했고 황제는 이 일을 계기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의 종교로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게 되죠. 이로써 박해가 종식이 되고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후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헬레나 성녀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 성녀가 그리스도의 박해를 종식시킨 왕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입니다. 헬레나 성녀는 아들이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고 난 후에 투옥이 되어 있던 신자들을 석방을 하고 수많은 성당을 짓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동서 로마 제국을 모두 장악을 한 뒤에 325년경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가게 되시죠. 그녀가 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 곳곳에 수많은 성당을 짓게 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베들레헴의 주님 탄생 기념 성당, 올리브산의 주님의 기도문 성당,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오늘의 순례지 바로 예수님의 무덤 부활 성당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곳에 이교도들이 갈바리아, 이 해골산으로 불리는 골고타 언덕에 세워졌던 예수님의 성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비너스 여신의 동상을 세워버립니다. 성녀는 그곳을 발굴을 하고 십자가를 찾는 일을 하게 되시죠. 전승에 따르면 이 당시 무수히 많은 십자가가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녀는 한 젊은이의 시체를 모든 십자가 위에 올려놓게 했는데 한 십자가 위에서 그 젊은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견된 십자가는 셋으로 나눠서 하나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보내고 하나는 예루살렘 주교인 성 마카리우스에게 드리고 남은 하나는 로마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로마의 예루살렘의 성 십자가 성당을 봉헌해서 예루살렘의 이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성지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유로 성녀 헬레나의 상징은 십자가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콘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성녀는 오직 헬레나 성녀 한 분뿐이십니다. 이곳 거룩한 무덤 부활성당은 이렇게 헬레나 성녀에 의해 최초로 지어지게 됩니다. 333년에 보르도 성지순례 기록에 따르면 현재 이곳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명령으로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성당이 건축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침입으로 인해서 614년에 화재로 손상을 입고 십자가는 뺏기게 됩니다. 이후 630년, 그때는 황제가 승리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전진을 했고 성 십자가는 반환하게 됐고요. 성당도 재건이 되죠. 이후 다시 무슬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면서 파괴가 됩니다. 그 파괴 행위가 십자군에게 전쟁의 명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 무슬림의 파티마 왕조와 비잔티움 제국 간의 협정이 체결이 되어 교회 재건축이 허락이 되는데요.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의 엄청난 지출로 자금을 조달해서 1048년 마침내 완공이 됩니다. 그 양보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이 모스크 사원이 다시 열리게 됐고 서로의 포로를 교차해서 석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1차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099년 십자군은 마침내 예루살렘 정복, 성지 탈환에 성공을 하고 십자군에 의해서 성전은 보수가 되었지만 1545년 지진으로 인해서 다시 파괴가 되고 이후 1555년 프란시스코 스토웨에 의해서 재건축이 되지만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허물어지면서 다시금 지어지게 되는데 오스만 바로크 양식으로 재건축이 되면서 1555년에 무덤의 대리석은 복원이 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덤 성전은 치열하게 소유권을 놓고 다투던 시기, 그 당시 오스만 터키 외교에 의해서 1853년 술탄으로부터 공포가 되는데요. 영원 불변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유지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분파끼리 구역이 정해지고요. 현재까지도 외부에 한 창문 아래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예전 1854년에 그 사다리를 치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가 없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등 현재까지도 그곳 소유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의 소유는 동방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로만 카톨릭이고요. 그중 그리스도 정교회가 가장 큰 관할권이 있다고 합니다. 19세기의 곱트교회,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건물 안과 주변의 감실과 다른 건축들을 관할하는 보다 작은 책무를 또한 맡게 됩니다. 각각의 공동체들이 공동의 영역들에서 전례를 거행하는 시간과 장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1192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살라딘이 두 무슬림 가문에게 이곳의 성당 열쇠를 맡기게 됩니다. 조흐데흐 가문에게는 열쇠를 맡겼고 누세베이흐 가문에는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무덤 성당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중심으로 봉헌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 1년 365일 아주 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는 새치기와 눈치싸움이 이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덤 위의 천장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의 별이 비춰지는 모습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롭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각 종파의 전례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가톨릭 프란치스코에서 하는 미사는 매일 무덤 안에서는 새벽 4시 반부터 30분 간격으로 봉헌이 되고요. 밖에서 드리는 공동체 미사, 그레고리안 성가를 하는 창미사는 평일 새벽 6시 30분, 주일에는 5시 30분에 봉헌이 됩니다. 이곳도 1년 365일 예수님 부활, 대축일 미사로 봉헌이 되고요. 항상 부활을 맞이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아침 일찍 봉헌되는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 신부님, 스하님들께서 봉헌하시는 그레고리안 미사를 참석해 보시는 것도 아름다운 성가와 오르간 소리와 이 성지순례의 가장 기쁜 순간인 부활을 맞는 또 하나의 기쁜 순례의 순간이 되실 겁니다.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곳은 가톨릭 발형 경당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모님과 만나셨던 장소에 봉헌된 경당인데요.
이거 제대의 오른쪽에는 돌기둥도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묶여 계셨던 그 기둥이 봉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막달레나 제대가 놓여진 막달레나 경당도 있고요. 그 제대를 지나면 예수님께서 갇혀 계셨던 감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쭉 가게 되면 작은 경당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경당은 롱기누스 경당입니다. 예수님을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병사인데요. 그리스에서 창을 의미하는 혹은 라틴어에서 창을 말하는 이름으로 창, 즉 롱기누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눈병이 걸려있던 이 병사의 눈에 창으로 찔렀던 그 옆구리에서 나온 예수님의 피가 흘러들어가면서 눈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죄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님. 후에 이 병사는 세례를 받고 성인까지 되었다고 하는데요. 갑바도키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와 혀가 다 뽑혔는데도 복음을 전하며 말을 계속 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고문관의 도끼를 뺏어서 우상을 부수는 등 예수님을 증거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하여서 순교까지 했다는 성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경당이 있는데요. 이곳은 예수님 옷의 분배 경당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4명의 병사는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과 속옷을 두고 나누어 갖게 되는데요. 사형수가 죽을 때 서서 경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 병사들은 죄수의 옷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던 장소에 경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게 되는데 계단을 내려가게 되면 헬레나 성녀께 봉헌된 아르메니안 경당이 있습니다. 성녀의 경당 왼쪽에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착한 도둑의 경당, 디스마 경당도 있습니다. 이 착한 도둑이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려가는 계단이 오른쪽에 나 있는데 바로 이곳 동굴이 헬레나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하에서 올라와 다시 길을 따라 가다 보게 되면 조롱 경당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옷을 벗기고 붉은 망토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다 보면 아담 경당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달렸던 골고타 바로 아랫부분인데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바위로 스며들어 이곳에 있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아담의 두개골을 적시게 되었고 이 피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구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면 가파르게 놓여진 계단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곳은 이전 편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십자가의 길 10처, 11처, 12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옷 벗기심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곳에 제대가 봉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톨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새벽에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장소, 십자가를 매달았던 장소 12처가 있는데요. 이곳에 봉헌된 제대 아래쪽에 뚫린 구멍으로 손을 넣으면 예수님을 세웠던 골고타 바위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그리스도 정교회 소유로 정교회 제대로 이렇게 봉헌이 되어 있는 것을 또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통고의 성모님의 제대도 가톨릭에서 봉헌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엄마의 심정이 이 심장에 칼을 꽂은 듯이 이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셨겠죠. 아주 잘 표현이 되어서 제대에 봉헌이 되어 있습니다. 골고타 언덕을 내려오게 되면 바로 보이는 장소는 십자가의 길 13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향유를 바르며 시체를 염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많은 신자들이 입맞추고 이곳에 나르드 향유를 뿌리며 자신들의 묵주를 문지르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정문을 왼쪽으로 두고 앞으로 걸어가면 다시 나오는 예수님의 무덤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순례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곳에 신자분들과 순례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가장 아프지만 가장 기쁜 장소, 예수님의 무덤, 부활, 성당을 순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제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리하여 그는 죄인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숨을 거두시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 고자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2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중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묻히시다. 이미 저녁 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며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 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부활하시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